2월 12일 금요일, 오늘은 구정 명절입니다. 이 새벽자단에 달려오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일하게 하십니다 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되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팔복의 말씀, 시편 23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탕자 이야기 등 주옥 같은 말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이야기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하는 거죠.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뭘 그렇게 깨달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누이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미로,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 탕자의 이야기가 회개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 이것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사실 탕자의 이야기는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말 그 아들이 달려나올 때 버섯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갔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도 하고, 또 사실 더 큰 주제는 그 탕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자기 동생을 시기하는 그 형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이 시기하는 그 형의 모습이 바로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때에는 이 이야기의 진수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어떤 사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번뇌, 방황, 좌절 뭐 이런 것들,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은 후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깨달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는지 살펴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지혜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9절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도무지 인간적인 지혜와 안목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10절 오직 성령으로 보셨고,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12절에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 지극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똑똑하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또 신앙생활을 통한 그런 믿음에 대한 의의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말이죠, 그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새로운 은혜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돌파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허락하신 눈으로 하나님을 따른 믿음의 의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지혜는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학문이 깊은 사람도 이해 못해요. 오직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세심한 개입과 함께 하심을 발견해내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전율과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지 어떤 것을 신뢰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분과 연결되는 것을 또 의미해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므로 그분의 삶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하나님의 교제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담임 목사님이 시브리어 교재를 주셔가지고서 이제 천대 시브리어 교재인데 오랜만에 시브리어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알파벳을 이제 다시 외우고 뭐 알긴 알았는데 하도 잘 안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았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다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브리어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참 놀라운 언어죠. 모음이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모음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브리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모음을 이제 개발해낸 겁니다. 읽어야 되니까 이게 뭐 길거리에도 써놓고 뭐 이렇게 되는데 모음 없으면 못 읽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어요, 모음 없어도. 하도 그렇게 살아버릇하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뭐 근처에 지방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 읽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옛날에 이 언어가 이렇게 생겨먹은 이유는 이 보통 성경을 기록한 문서에 썼던 언어인데 몇몇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만 읽으면 되는 이 언어였던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문가들만 읽는 거였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초성체라고 합니다. 초성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문자 보낼 때 키읔 이렇게 되면 뭐죠? 크크크크 웃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읒 하면 뭡니까? 하하하하 이런 뜻이죠. 이건 쉬운 거고요. 좀 복잡하면 기역 티귿, 이거 뭐죠? 강제 퇴장,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기역 지읒, 가자, 뭐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읍 치읒, 비추천,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늘상 쓰던 거니까 딱 알아듣는 거죠. 왜 그렇죠?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가 수립이 되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모음이 없어서 전혀 읽지 못하는 글자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글자가 읽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섞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예배로 보여주시고 기도로 깨닫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허락하는 그런 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이 지혜를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계속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죠. 또 이 교회 다니려면요, 여러분 헌금 적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은혜 받으면요, 헌금 많이 합니다. 여러분 11조도 해야 되고요. 뭐 그렇게 뭐 속회하면 속회 헌금도 내고 헌금을 많이 해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그 교육자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 헌금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헌금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왜 그렇죠?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내 물질이 하나님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가장 복되게 쓰이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막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헌금 얘기가 돼서 더 이상 나가진 않겠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지혜를 깨달아서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날 구정설에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제단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안목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성령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준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코로나 시기여서 못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될 수 있는 우리 일산 강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새벽제단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